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길고 딱딱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쯤 또 우리들이 듣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를 좀 어른 대우할게. 잘 들을 수 있지? 어른처럼, 어이 그래, 그리고 어이구 좋아. 네, 애들은 뭐를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만나교회가 40년 전 시작할 때, 그 잠실 벌판 광야에서 시작할 때 내걸었던 두 개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저런 성구가 늘 만나교회에는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는 저 현관 앞에도 보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40년 전 참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이야기였구나. 또 쉼을 얻은 사람들에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힘을 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쉼과 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2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만나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이유와 가는 목적이 있는 교회, 이게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만나교회에서는 꽤 오래전에 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미디어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나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흩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사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만나 교회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여러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릿지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파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교회 그 창립 기념 영상을 보면서 천막에서 이렇게 성가대 모습이 있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고등학생이 접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이제 만나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고등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제가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떠오른 단어가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브릿지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리 역할.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TD, 브릿지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에는
브릿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죠? 파구스.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 레스토랑 파구스. 그리고 교회 건물 맞은편에 있는 교육관 이름이 공간 파구스. 이 파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파구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했던 장소가 아레오빠고입니다.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겹쳐져 있는데 아레오와 빠고, 아레오는 화성이라고 하는 말이고 빠고는 언덕, 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카페를 만들 때 하나님 이 공간이 파구스,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언덕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는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페 파구스를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 저 카페를 만들 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탄천변으로 있는 그 입구, 교회 벽을 다 헐어서 입구를 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가 컨택 포인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담을 좀 헐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입구를 통하지 않고 밖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파구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이 교회 파구스 안에 십자가를 걸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찬송가를 틀지 마십시오.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파구스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카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 파구스 분점이 전국에 한 30개가량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교회들 또 미혼모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저기 여수에 있는 여울마루에 가도 파구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이 40주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 사는 거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를 많이 잘 낳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인데, 가족도 이렇게 힘든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자꾸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잊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는 요즘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는가? 참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과 원수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 하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외떨어진 섬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이런 현상들을 더 심화시킨 부분인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믿는 이런 공동체,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예수를 좀 믿고 싶어. 그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실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죠.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장점이 뭐예요?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건너뛰어. 대표 기도가 길어. 또 건너뛰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어. 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요. 헌금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신앙들을 계속 찾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과 모이는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떠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미국의 여론 전문가죠.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신앙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혁명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글을 읽어드립니다. 혁명가들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짜깁기 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단순히 기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존 교회에 대한 좌절감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가는 것보다 내가 교회가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주 와서 듣던 이 교회 설교, 이 설교자의 말 가운데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교회와 연을 끊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이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참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창립 40주년을 지나가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의 잘못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몇 년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놀란 거였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에 다 들어있을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제 자기 성찰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유일한 가능성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으로서 참 마음 아프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늘 새롭게 하셨고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매춘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어머니입니다.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내 어머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를 붙들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치 아프고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제일 인상적이었던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스카이 제서니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제 책을 쓰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런 자신은 없는데 이 책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짧지만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진심.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원수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세상과 우리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싸우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보내야 되는 시선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저에게 가장 큰 이렇게 감동,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공동체는 중보 기도로 산다. 그런 기도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파괴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중보 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이것이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복된 발견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를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자명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한 가정, 그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가끔 자식이 믿기도 하고 부모님이 믿기도 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담임 목사가 밉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그런 말 하죠. 미운 3살. 요즘은 3살만 돼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이 하나 생겨났죠. 죽이고 싶은 7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가면 애가 좀 괜찮을까 싶은데 사춘기가 오면 화병이 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즘 아주 보편화된 갱년기가 있어서 사춘기 된 아이들에게 엄마 갱년기, 그럼 사춘기가 깨갱하는, 아무튼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밉고 사춘기와 갱년기를 지나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단단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지난 2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2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참 좋다. 부대끼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좋다. 좋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 이유, 우리들이 힘든 이 가정의 가족이 되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모인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이 이전처럼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소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설교 1부 끝, 2부를 더 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넨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전반부에 딱 끊고 잠을 깨고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겠다. 느낌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게 짧은 설교가 끝나고 또 하나의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브릿지 사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우리 만나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담장을 넘고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그런데 이 흩어짐에 대한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흩어짐이 아니라 조금 더 책임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다리, 브릿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가능케 만들어주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에 부어주신 저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코로나였어요. 올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죠.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었거든요. 하나님,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어쩌면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이게 브릿지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브릿지,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의 목적은 이어주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징검다리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탄천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죠.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밟고 넘어가요. 돌을 하나하나 밟고 넘어가는 그거 하나가 징검다리인데요. 그 징검다리 돌 하나가 없으면 넘어가기 힘든데 그 돌 하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징검다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 되어서 이게 또 반기독교적인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실감나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올랐던 게 제가 오징어 게임 다리 건너기 여기다 써놨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이어야 이야기 되는데 그 하나는 그냥 유리가 깨지는 유리고 하나는 안 깨지는 유리,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징검다리가 그냥 깨어지는 다리가 아니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한국의 큰 별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뭐 그분에 대한 평가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던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쓰시는 참 귀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도 거기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하고 잠깐 앉아있는 동안 지금 담임 목사님인 이영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영훈 목사님, 이거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사귀어보면서 참 좋다. 인격이 참 훌륭하세요. 근데 장례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이 장례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 한 분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교회를 은퇴할 때,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저는 그저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장로교의 틀을 만든 분,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숭상하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존 칼빈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세요?
내 무덤을 남기지 말라. 지금도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사람. 저도 그동안 교회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근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건, 하나님, 더 이상 만나교회가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해외 사역과 국내 사역 하던 것들이 전부 올 스톱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자, 지난해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작년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공동체 돕기. 또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모은 게 10억 정도 돼요. 그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돈을 모읍시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그 난민을 도웁시다, 헌금을 합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그 돈보다 정부에서 몇 조, 수십억, 수조씩 이렇게 탁탁 내놓으니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돕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증세,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예산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닥치는데 이제 젊은이 하나가 노인 하나를 부양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복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치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기심과 돈의 악함 가운데 있어요. 돈을 가지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온 거예요. 휴먼 브릿지가 모든 사역이 멈추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단체를 통해서,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몇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제 우리 만나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다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 다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랫대라고 하는 말과 프락식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랫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교회와 성도들이 자선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교육을 가능케 하는 자료집을 우리들이 만들었어요. 이제 만나교회가 이것을 보급하는 일,
교제로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아레떼, 이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락식스, 이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 만나교회는 단순한 이례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런 R&D의 역할들을 만나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새롭게 생각한 일이고, 두 번째, 저희가 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단체라고 이야기할까요? 브릿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어떤 기관에서 유산을 기부하세요, 유산 기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여기다 다 내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럼 유산 기부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유산을,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30억 이상 남기는 가정에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에 대한 부분이죠.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내가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산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을 다 작성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던 어떤 집에 꽃을 전해주세요, 어떤 집에 케이크를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잘 만들어 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채니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교육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노년의 건강한 역동. 잘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어서 남길 돈이 있으면 절대로 죽어서 남기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쓰세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독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의논하세요. 자녀들에게 돈을 잘 남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관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돈을 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아주 황당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단체가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 단체가 브릿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좋은 일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할 때 휴먼 브릿지는 1원 한 푼도 거기에서 사업비를 떼지 아니하고 그 돈을 그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은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잘 쓰여지는가, 이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헌금 재정의 투명성과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그 무브먼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재정,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바꾸는 일,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문제까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셨고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돕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이 사회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브릿지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참 복된 일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휴먼 브릿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얼추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아닌 이 세상 자원을 다 합쳐서 10여 년 동안 400억이 넘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무브먼트에 우리들이 함께 뛰어들고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려고 하는 일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외부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다리가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뛰어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리더십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가칭 브릿지 미니스트리, BM이라고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학선교위원회가 BM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장학금을 주는 차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구나. 왜? 이미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장학금을 주는 복지 정책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 우리는 이제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가 이 브릿지, 귀한 사역을 하는 일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비전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 창립 40년을 기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들이 담임 목사의 일,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함께 되어서 꿈꾸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음악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교회 교가가 돼야 되겠다. 이 찬양 속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만나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쓰여져서 닳고 없어지는 그런 교회, 다리와 같은 교회, 징검다리와 같은 교회, 하나님 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창립기념일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함께 걷고 또 어려운 우리 사역자들을 돕고 용인의 만나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